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서 생명의 냄새, 구원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은혜의 냄새가 풍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성결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면 그 유월절 절기를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결 의식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 예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이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일 아침이면 교회에 나오실 때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준비는요, 아침이 아닌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라면 전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앞두고 안식일을 앞두고 전날부터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 주일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강조를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막 다리 위로 대여가지고 반듯하게 해가지고 막 꾸역꾸역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남아공에 있을 때 흑인들 예배를 가보면 아니 사람들이 주중에 가보면 슬리퍼도 짝짝이고요. 밑창 다 나가가지고 위에는 신었는데 발바닥이 신 밑창인 거예요. 이런 거 끌고 다니고 옷은 늘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고 젖꼭지 다 보이고 이런 옷 입고 돌아다니는데요. 주일이면 전부 다 깔끔하게 씻고 옷을 다 입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사람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있구나 이게. 우리가 교회 오실 때에도요. 따라합시다. 몸빼 입고 오지 말자. 지금 추워서 몸빼가 헐렁헐렁하니까 안 입고 오는데 여름에는 막 몸빼 입고 방매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시면 안 돼요. 예배는요. 미리 옷을 딱 입고 차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야 이게 예배야. 막 차가 기다려서 전화해서 오냐 안 오냐 그러면 어머 오늘 주일이냐고 반 매셔야 돼. 요즘에 선불에 목욕탕 열었지요. 2,000원이면 목욕합니다. 토요일 날 거기 가서 목욕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냄새 안 나게 딱 해가지고 교회 오시길 바래요. 요즘에 추우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름에는 하루에 2번도 3번도 씻는데 겨울에는 게을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저도. 그래서 어차피 또 밤에 씻을 건데 어젯밤에 씻었는데 뭐 그걸 안 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야 이거 나도 나이 먹으면은 뭐 이틀 정도 괜찮지 뭐 3일 정도 괜찮지 뭐 나도 이러겠구나.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은퇴하고 집을 지으면 목욕탕에다가 보일러 줄을 뺑뺑뺑 돌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목욕탕이 따뜻해야 씻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날은요. 토요일날 미리 씻으세요. 방도 따뜻하게 해놓고 나무를 떼고 그리고 씻고 옷도 갈아입고 오세요. 갈아입고. 몇 시씩 일한 거 입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함께 예배 드릴 때 안 좋잖아요. 주일은 예배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준비하는 거다. 이 사람들은요, 저 예루살렘까지 걸어와야 되니까 3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도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와 있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복된 날,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명절을 보내야 했고 이 정결 의식도 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5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설마 오겠어? 예수를 잡으면 죽이라고 했고 고발하라고 했는데 설마 오겠어? 이번 6월절은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 옆 그 에브라임 동네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 왜?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 체포명령을 몰아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세상의 삶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려놓아야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택하기 위해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뭐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에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할 정도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아셨지만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알면서도 오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있는 그 사명들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놔야지요. 포기하고 포기해야지요. 생명을 얻는 일이고 영생을 얻는 일이고 구원을 얻는 일인데 세상 것들 포기할 거 있다면 포기해야지요. 내려놔야지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많은 동네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특별히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하룻밤을 묵으셨다 그랬어요.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에요.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온 동네 이 베다니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아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 기쁨을 오늘 잔치하면서 예수님 축하 파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 오늘 이 베다니 이곳 잔치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 우리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그곳은 나사로를 살렸던 마을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룻밤 묵고 잔치를 벌린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고 예수님과 나사로를 비롯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오늘 참석했고 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만들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집 중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이 집에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날 하룻밤을 묵으셨을까? 나사로 집도 있잖아요. 나사로 집도 있어요. 또 친척이에요. 그럼 나사로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 될 텐데 거기서 잔치해도 되잖아요. 왜? 문둥이 시몬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으셨을까? 이미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듯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그 죽음과 죽으면 묻히게 되는 그 무덤의 끝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하룻밤 머무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듯이 비록 문둥 병처럼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회복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1장까지 쭉 읽어보면 메시아 예언이 나오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 따라합시다. 회복. 회복이에요. 회복. 메시아 예언, 예수님의 사명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고, 그 과정 속에 문둥이 시몬 집에 가서 그 썩어져가는 인생을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오르고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것을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면 구원받은 영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면 구원받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예수를 모시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월암교회에 예수를 모시면 이곳이 거룩하게 되고 이곳에 있는 성도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 문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살 썩는 냄새가 나고요. 그 병이 혹시라도 옮을까봐, 또 그 문둥병자와 함께 먹고 마시면 그 죄로 인하여 그 병이 왔을 텐데 나도 거기에 물든다는 이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하여 그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죠. 토요일 날. 예수님은 문둥이처럼 썩어 문드러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오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자기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놨는데 예루살렘에 오겠어? 이번 6월절 그 행사하러 오겠어? 라고 말했지만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향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문둥이 시몬을 찾아오셨듯이 죽어가는 나를 찾아오셔서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기쁨으로 찬양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는가? 우리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나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 어렵죠?
향나무 이름이에요. 향나무 이름. 향나무 이름인데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향나무인데 이 향나무가 히말라야 그 산맥 있잖아. 히말라야 산. 그 히말라야와 인도 일부에서만 자라고요. 다른 데는 이런 향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향나무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이 나무에서 나온 향은 그래서 비싼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통된 향유 중에 가장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된 나무가 이 나무예요. 여기서 나온 향임기예요. 나사로 동생 마리아는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사로 섬기는 삶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향유를 부어주는 이 관습은요, 비싼 것은 아닐지라도 당시 그 잔치를 할 때에 따라합시다. 당신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건 내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오늘 당신만 영광 누리길 바랍니다. 이러면서요,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쫙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서가지고 위에서 붙지 않고 예수님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면서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조음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고 머리털로 씻어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건 종으로서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의 표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한 존재, 예수의 보혈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나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먹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을 종으로 삼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종, 예수님께 심부름을 더 많이 시켜. 이거 해오세요. 저거 해오세요. 우리 집에 이거 해갖고 오세요. 어? 기도하면서. 너무 예수님을 막 일을 시키는 성도가 많은 거예요. 교회 예배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러 나오기보다 교회 덕보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있어요. 그것이 싸움이 되고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진심으로 섬기고 믿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모십시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모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는 보통 향유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가장 값비싼 나드 향유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근이라고 얘기했어요. 몇 방울이 아니에요. 한근이라고 했어요. 한근이 얼마냐?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 따라합시다. 15만 원. 네, 외국인들이 양파 하루 뽑으면 15만 원 정도 주잖아요. 하루 품삯이 한 근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300일 일한 게 되겠죠.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52주를 빼. 그러면 근로자가
주 5일이 어디가 있어? 토요일도 일만 시켜주면 일해야지. 해가지고 1년 300일을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이 비싼 나드 향을 사면 한 근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1년치 월급이잖아요. 이것은요, 가격도 엄청나지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한테 나드 한 근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이걸 주님께 다 쏟아버릴 때에는 이제 앞으로는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그거 낸다고 죽지 않는다.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갚아줄 거예요. 절대 그것 때문에 굶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필요에 의해 그 한 근의 향유를 분명히 모았을 거예요. 아마도 결혼을 위해서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오빠를 살려준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결혼이 뭐냐. 오빠하고 같이 사는 것이 더 복되지. 그래서 예수님께 이걸 드려버리고 이날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하세요. 자녀 문제 크게 한번 해보시라고.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드리는 이것은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번 대신방은요, 다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언제 가실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번 대신방의 주제를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이 15장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정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찬양헌금도 하고 뭐 생일감사 헌금도 하고 뭐 헌금도 이거 한 달을 딱 모아보면 꽤 쏠쏠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생활비에 보탰으면 생활이 안정이 되고 이걸로 필요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쓸 수가 있고 이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버림으로 하나님 이 한 달 분명히 생활비가 좀 부족할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 한 달을 맡기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한 달을 책임져 주세요. 이 한 해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올해 하나님께서 양식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년을 위해서 심습니다. 내년도 책임져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 이런 삶,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향기가 좋았겠어요. 제가 유자 껍질 까는 아르바이트를 한 달 했어요. 차만 타면은 우리 딸내미가 차에서 유자 냄새가 많아요. 그 옷을 벗어서 거실에다가 걸어놨어요. 문만 열고 들어오면 유자 냄새 난대. 좋은 냄새예요. 좋은 냄새. 그런데 간혹 유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였냐? 왜 이게 낭비하고 지랄이야. 왜 낭비하고 그래?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은 300일을 일한 돈이니까 하루 3끼를 먹어도 300명을 배불리게 할 수 있잖아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런데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6절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놈의 새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뭔 냄새가 나요? 꾸룩내가 나. 말은 이웃들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름다운 냄새 같은데 이놈의 새끼는 도둑놈이라. 그 돈을 가로챌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더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생명의 냄새, 구원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구원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향유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향기를 풍기고 있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둥이 시몬 쌀이 썩어가니까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도 문둥이 시몬 입에서 잔치하는 동안에 문둥이 몸에서 냄새가 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이웃을 염려하는 것 같고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향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도둑이라 하는 걸 보니까 거짓 염려요, 거짓 섬김이요, 거짓 사랑이요, 문둥이 시몬에게서 나지 않는 냄새가 이 가룟 유다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더라. 양심이 썩었고 믿음이 썩었고 생각이 썩었고 의식이 썩었고 다들 지금 예수님의 그 구원의 현장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가장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낮은 자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릴 때 가룟 유다는 썩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냄새는 옳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향기, 생명의 향기, 감사의 향기, 찬양의 향기, 이런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주님만 내 구주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 결단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맡기는 믿음의 삶을 통해 내 삶은 이제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 신앙인의 향기, 믿음의 향기 풍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서의 삶이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오람교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